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에스겔 그 골짜기 37장에 나와 있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마른 뼈 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성령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어떤 정치적인 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군사력을 키워본 적, 아예 그 자체가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오직 뼈만 남은 그 영적인 공공함 속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의 단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봐보십시오. 그들의 주인이 떠나갔습니다. 아무런 이제 구심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연약한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11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한 명도 이미 떠나가서 12명에서 1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몇몇 어린이들과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공동체가, 연약한 공동체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면 그 제자들은 덜덜덜 떠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갈까 봐 문을 잠그고 떨면서 기도했던, 전혀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그들은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부어지자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어제와 오늘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마른 뼈 같은 유대인들이, 그 포로민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비록 마른 뼈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로마 제국에 절대로 맞설 수 있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습니다. 역동 속에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오직 생명이 주어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집중적으로 강조됩니다. 신의 산에 임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모세를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며 다윗을 부르시며 선자를 부르시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복음서에 보면은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제자를 만드시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며 생명의 사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구약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들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제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영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성령 시대의 문을 열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연약한 공동체가 세상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함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먼저 사도행전은 처음에 데오빌로라는 어떤 한 사람, 학자들은 이 사람이 고귀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정확히 정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모든 초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학문처럼 지식을 가르쳐서 적당히 세상에 사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보고 이 한 사람을 만나야만이 생명이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 도덕이나 가르치고 이 교훈을 얻어서 삶과 정치에 적용하고,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윤리 도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원에 머물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격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가르침에, 우리의 모든 중심의 주제이요 중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이, 이 파라클레토스가, 이 보혜사가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이 사람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가 죽으나 사는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막히고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지만 반드시 사는 길이 한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 희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길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희망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계속 사도행전은 서두에 강력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활동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도 꿈틀거리는, 역사하시는, 우리의 호흡과 함께하는 분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영원히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가 좋은 걸 얘기합니다. 많은 축복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많은 종교들이 촛불을 켜놓고 자기들의 예배당에서 자기들의 절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에서 깨어나셔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도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어떤 중심에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즉 천국, 천당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천당,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은 다가오는 세대, 머나먼 세대의 이 하나님의 나라, 천당, 천국이 경험되고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보이는 죽어서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그 천당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당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분을 믿지 않으면 천당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이 천당이, 이 천국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천국의 가장 큰 개념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무슨 조금만 일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소금을 뿌리고 재수 없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무슨 액땜을 한다고 그러고 모든 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어두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있습니다.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을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은 계속해서 주님이 떠나기 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마. 내가 떠나면 나의 영을 보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지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주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승천 전에 이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 이제 주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덜덜덜 떱니다. 선생님,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덜덜덜덜 떱니다. 마치 모세가 지금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모든 회중과 특별히 여호수아는 덜덜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마.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야라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인처럼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과 동행하면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에 로마에서 끝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끝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끝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땅끝까지 이른 로마에서 비록 그가 감옥에 있지만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담대하게, 볼드하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초대교회는 아주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찬한 이후에 11명의 제자들과 몇 명의 어린이들과 여인들과 남자들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그들이 약속을 했지만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려워서 다 36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문을 잠그고 무서워서 집안에 누가 오나 누가 오더라도 항상 체크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혹시나 관원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고 어두운 사탄의 귀신의 세력과 싸우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직 답은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절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 싸울 수 있는 무기, 담대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충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일들이 이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주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됩니다. 모든 것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길도 어떤 것은 막으시고 어떤 것은 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해서 저 흑해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다 길을 막고 저기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이리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오, 전해주세요. 이런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2018년 무술년은 하나님께서 손짓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길 가고 싶어도 주의 성령의 길을 막으시면 멈추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길을 축복하신 길이라고 확신이 들면은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강력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도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왜냐? 성령을 얻으시면 모든 걸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면은 정말로 이제 생명의 역사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성령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13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2000년의 역사 다 여러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120명도 안 됐던 이 작은 공동체 다 핍박에, 어려움에,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그저 자기들 주장을 하다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가 주의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심지어 여기 목 이동까지 다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의 정복을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간까지도 정복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만 봐도 얼마나 우리 신앙이 신빙성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는, 이단은 절대로 이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길어봐야 몇백 년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어떤 제국도 몇백 년입니다. 로마 제국이 10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주의 복음이 시간과 공간과 장소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2018년은, 이 무술년은 정말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간구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사야 64장 3절과 4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을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64장은 신의 선에 임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무후무한데 온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누구에게 가능하냐? 오늘 64장 4절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누워서 입 벌리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NO! 성경의 강력한 증거는 뭐냐? 오늘 누가복음 11장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원리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
그를 기다리는 자, 그들을 찾는 자에게 이 일이 역사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르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경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앙망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영적으로 게으름과는 아주 멉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은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이 성령님을 구하시고 앙망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4일 동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초대교회의 변화를 주고 여러분과 저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를 저는 보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